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도는 보편적 진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중도라는 말은 이제 석가모니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석가께서 깨닫고 난 뒤에 첫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셨죠. 열애는 두 가지 극단에 의지 않고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깨달은 게 뭐냐? 중도에 대한 눈을 떴고, 그 중도가 결국은 열반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석가모니의 초전법륜경이라는 거, 맨 처음에 제자들에게 설파한 경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도반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하나는 저열하고 성스럽지 못하며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쾌락, 그것을 탐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며 이익을 주지 못하는 고행주의에 몰두하는 것이다. 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 탐닉하는 것은 저열하고 성스럽지 못하는, 고행주의에 몰두하는 것은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는, 둘 다 성스럽지 못하고, 그 다음 둘 다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유익하지 않다. 그럼에도 성스럽지 않은데, 하나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저열하다. 그 다음 고행주의에 몰두하는 것은 괴롭다. 저열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유익하지 못하고, 하나는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유익하지 못하니 이 두 가지를 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는 두 가지 극단에 의지하여 중도를 완전히 깨달았다. 여기서 나는 하지 않고 열애는 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중도를 깨닫고 변화한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중도는 뭐라고 하냐면, 중도는 깨달은 바 그 중도는 바른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일깨우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참된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석가모니가 양쪽을 다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출가하기 전에는 왕자로 있을 때는 아버지가 늘 걱정을 했답니다. 석가가 조금 어릴 때보다 조금 뭐랄까요, 조금 어두운 아이였다고요. 왜냐하면 어릴 때 엄마가 낳자마자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모의 손에서 컸어요. 이모를 엄마로 생각하고 컸는데, 그러니까 늘 조금 이렇게 어두운 아이였단 말이에요. 좀 비관적인 거. 그래서 아버지가 늘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에 고통스럽고 병자, 늙고 죽음 이런 거, 인생에 좀 거친 면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 밖을 내보내지 않고 성 안에다가 대신에 아름다운 정원을 꾸며놓고 연못을 만들어 놓고 온갖 화초를 심고, 그 다음 주변에는 화려하게 꾸며서 그런 데서 생활하고, 그 다음 주변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수발을 들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낙원처럼 꾸며가지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북돋고 그걸 탐닉하는 것은 어릴 때 너무 시물나게 본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게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느 날 하루 바깥에 성 밖을 나갔다가 인생에 그야말로 비참함을 보게 된 거죠. 성문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저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본 이게 환상이었다라는 걸 알고 참된 것,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고, 그래도 불안해서 아버지가 장가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자식까지 두었지만은 결국은 자식을 못 맞았죠. 석가모니는 달밤에 도망치듯 성 밖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출가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명상스승을 만나서 명상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뭐 고행을 하든 뭐 아니면 뭐 감각을 추구하든 간에 진리를 공부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명상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추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스승 밑에서 명상을 공부했는데, 명상을 통해서는 궁극적인 데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명상만으로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그건 자기가 성 밖에서 봤던 인생의 삶의 비참함을 정면으로 직면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자기 속에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보면은 명상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쪽은 고행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행주의에 몰두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6년간을 고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삼가하고 목욕도 하지 않고 가부좌를 들어서 계속 명상만 하면서 그렇게 지내니까 그야말로 일어서면 몸에서 세포들이 두두두두두 떨어질 정도가 됐고, 앞에 배와 뒤에 등가죽이 바짝 붙은 상태고,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한 거죠. 앙상에 뼈가 다 드러난 그런 모습에, 해골 같은 모습에 그래서 극단까지 가보았단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왜?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점까지 가본 거예요. 몸이 이젠 죽는다는 사인을 보냈기 때문에. 너 더 이상 하면은 죽어. 진리 공부라고 하는 것은 몸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기반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 수, 화, 풍의 요소로 되어 있다는 건데, 이 위에 그 다음에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인식작용이 일어나는 건데, 이것이 기반인 위에 성립된 거죠. 그런데 기반이 무너지면 위에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인식의 행위 자체가, 패턴 자체가 아무 무용지물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만두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자신을 봐서는 세상적, 쾌락적인 삶도 살아봤고 지극한 고행주의에 몰입도 해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양측 다가 어느 쪽도 자기에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시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측을 다 버리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씻고 단장하지 앉아서 죽을 먹고, 그리고는 보리수 아래에 앉아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을 맞으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양측을 따르지 않는 것.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내면 속에서 이쪽으로 가자 하면 그거 해봤잖아. 저쪽으로 가자 하면 그것도 해봤잖아. 하고 양측을 다 거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중도의 길이 발견하고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 길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석가모니 깨달음이 뭔가라고 이야기하면 중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중도라는 것이 석가모니만의 개별적인 고유한 진리만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데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가령 노자 같은 데도 중도가 이야기됩니다. 중도라고 표현은 안 되죠. 가령 노자 얘기는 뭐냐면은 곡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곡신불사. 곡신이라고 하는 건 계곡의 신이라는 거죠. 계곡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곡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산이고. 그 양극이라고 하는 건 이쪽 저쪽이잖아요. 저가에서 그 양극단을 피해라. 양극단 사이에 계곡이고, 곡신불사. 계곡의 신은 죽지 않으니
그야말로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다. 곡신불사. 결국 곡신이 불사한다는 말은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뿐만 아니라, 노자는 뭐 석가하고 같은 시대라 하더라도, 가령, 그리스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일리아드 오디세이, 거기는 호메로스, 호머라고 하죠. 신 호머. 호머가 쓴 오디세이, 거기 보면은 또 중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이제, 뭐, 오디세이라고 하기도 하고, 율리시스라고 하기도 하죠. 호머가 산 연도가 BC 8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리아드가 750년에 서였고, 오디세우스가 BC 700년에 서였어요. 이게 8세기 사람, 이사야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석가모니보다는 200년이 더 앞서는 사람이에요. 200년이 더 앞섰죠. 200년, 300년이 더 앞섭니다. 그거 보면 이제 율리시스가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귀향하죠. 귀향하다가 어느 섬을 지납니다. 그런데 그 섬에는 어떤 괴물이 살아요. 그런데 그 괴물이 이름이 사이렌입니다. 사이렌 소리라는 게 있죠. 사이렌. 웽 하는 사이렌 소리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건데요. 사이렌이 어떻게 생겼느냐 알고 싶으면은 스타벅스 커피 로고 보면 됩니다. 스타벅스 커피의 로고가 사이렌입니다. 이 사이렌은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을 가지면서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괴물과 같은 존재였는데 뱃사람들이 바다를 지날 때마다 아름다운 말할 수 없는 듯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유혹에 끌어들여요. 끌어들여가지고 그 들어오면은 거기에 그 섬으로 사이렌 섬으로 들어오다가 암초에 걸려가 다 죽어버려요. 이때 이제 그 오디세이가 지나면서 이제 그 전에 키르케라는 그 여신이 있는데 그 섬에 이제 들어갔다가 거기 있는 그 뭡니까 짐승을 잡아먹던가 기르던 그래가지고 이 부하들이 다 돼지가 되잖아요. 그렇게 받는 키르케의 조언을 받아서 이 사이렌을 만나면은 귀를 막고 지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그 선원들은 다 밀랍으로 귀를 다 막게 해가지고 그다음 뭐를 적겠어요. 무조건 가라. 대신에 귀를 열고 대신에 나를 돛대에다가 매달아 달라. 밧줄로 꽁꽁 매가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내 명령을 따르지 마라. 그리고 지나가 보라 했는데 그래 이제 지나갔죠. 그러자 사이렌이 아름다운 음성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이제 유혹을 하죠. 그런데 오디세이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유혹을 해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감각적 욕구가 나오는 겁니다. 감각적 욕구 이런 것들 그런 걸 건드리죠. 아내의 목소리로 다가온다든지 아들의 음성으로 다가오면서 여보, 아빠 어딜 더 가세요? 여기가 우리 고향인데 여기 오셔야죠. 그 들어가면 죽는데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못하고 이제 그래서 거기 밧줄을 꽁꽁 묶여가지고 여기야 내려야 돼 여기가 고향이야 하라고 고함치는데 선원들이 다 귀를 막아 그 소리를 못 들었어. 그래서 통과하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감각적 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중도할 때, 중도라는 것이 양극단을 얘기하는데,
양극단이라 하는 게 그냥 쉽게 이야기해 양극단이지, 어떻게 양극단을 생각하냐면요. 여기 자석 두 개를 놔둬요. 거기다 가운데다가 쇠를 한번 넣어보세요. 쇠가 가운데 설 수 있는지 없는지. 이쪽으로 붙든지 이쪽으로 붙든지 이쪽으로 붙든지 이쪽으로. 이래서 중도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마음이 쾌락으로 가든지 아니면 고행으로 가든지 이쪽을 가든지 이쪽 욕구를 가든지 저쪽 욕구를 가든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가운데 홀로 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죠. 어떻게 하는지. 돛대 매에 따라라 자신을. 여하튼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요 뒤에는 차후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중도의 내용에 대해서 다룰 때 한번 다시 다루겠습니다. 자, 이래서 동양서양이나 중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중도가 이런 면에서는 보편적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극단을 피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도로 가려는데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하는데, 네.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다시 네, 오디세이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네. 오디세이가 사이렌의 유혹하는 소리를 듣고 사이렌은 오디세이의 페네로페라는 자기 부인의 음성으로 다가오면서 여보, 그동안 10년 동안 당신을 못 봤다. 어서 오세요. 하고 다정하게 다가오고 아들도 아빠 어디로 가세요? 바로 여기가 우리가 계신 곳인데 우리가 있는 곳인데 이리 오세요. 하고 유혹을 했단 말이죠. 그래보다도 그 음성에 견디기 위해서는 돛대에다가 자신을 매달게 해서 건너갔다. 이 안에 중도를 피해서 중도를 통과하는 방식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은 오디세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첫째, 양극단의 경험은요. 양극단 경험하기 위해서 두 가지 힘은 양극단이 끌어들이는 오른쪽 왼 좌우에서 끌어들이는 그 힘은 첫째, 인간의 의지로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안 할 거야 라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힘이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 유혹의 힘이. 석가에서는 이제 고행과 고행과 그다음에 쾌락이었지만은 여러분도 잘 경험하죠. 늘 누차 얘기하지만은 외국어 할 때 외국어가 흐름을 따라가면은 의미를 놓치고 의미를 파악하려고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단어는 몇 가지 알아듣는 단어가 나오는데 흐름을 놓쳐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흐름을 타려고 하니까 단어를 놓치고 단어 개념을 잡으려고 하니까 흐름을 놓치고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아시죠? 네, 주로. 그래서 인간의 힘 이상의 힘이다. 라는 거 첫째. 중도의 양극은 인간의 힘 이상. 첫째. 두 번째. 중도는 경험돼야 된다. 중도의 진리는 직접 체험돼야 된다.
오디세이가 자기는 귀를 막지 않고 경험하려고 했어요. 자신의 힘 이상이니까 자신을 돛대에 매달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환상 속에서 착각을 일으키면서 그야말로 미친 사람처럼 됐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통과를 했다. 그렇게 경험하면서 통과해야 된다고. 경험하지 않으면서 통과하는 게 그 중에 그 불교에서 선불교에서 파자소암이라는 게 있어요. 파자소암. 이게 화두인데요. 파자소암. 파자라는 것은 노인이고 소암이라는 건 암자를 태우다. 노인이 암자를 태우다라는 공안인데 이 노인이 젊은 수도승을 한 사람 공양을 했어요. 공양을 했는데 한 20년을 공양을 했어요. 젊을 때부터. 20년을 암자를 지어주고 거기에서 수행을 하도록 하고 계속 음식을 공양하면서 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스님이 도가 어느 정도 됐나 하고 이제 시험을 해보려고 딸을 스님에게 공양을 할 것을 들게 하고 이제 딸을 보냈어요. 딸을 보내면서 얘야 들어가거든 음식을 공양하고 하면서 스님께 다가가서 넌지시 스님의 무릎에 앉으면서 스님이 이러실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라. 라고 이제 그 소명을 주면서 보냈죠. 그래서 딸이 들어가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 스님이 한다는 말이 음동설 찬 바위 위에 고목나무가 턱 하고 걸쳐 앉는 것과 같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음동설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고목나무는 누구예요? 딸이잖아요. 이만큼 네가 나에게 여인으로서 남자에게 다가오는데 나한테는 아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에게 전혀 유혹이 안 된다. 라고 하니까 이 노인이 내가 소인을 이제까지 봉양했구나 하고 내쫓아버리고는 암자를 불태워버렸다는 이야기가 파자소암입니다. 여기서 이 수도성의 문제가 뭐냐면 중도를 깨치려면 직접 거기에 감각적 욕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감각적 욕구를 전혀 못 느끼다 하는 그건 죽은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중도가 어려운 거예요. 여인이 다가오면은 가슴이 뛰고 벌렁벌렁하고 느껴져야 돼요. 그런 가운데 중도를 가운데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나는 당신이 다가와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라는 건 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런 가운데 직접을 체험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 인간은 이상이죠. 직접 체험하는 가운데 길을 뚫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호메로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도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를 극복하려면은 너의 의식을 무엇에 묶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을 묶어두라. 오디세이는 돛대에다가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돛대가 있지 않습니까? 돛대. 돛대에다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는 이렇게 묶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래 놓고는 유혹을 견디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혹 쪽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죠. 묶여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걸 닻을 내린다. 닻을 내려라. 떠내려가지 않으려면은 닻을 내리라는 거예요. 알죠? 앵커를 내린다. 앵커. 닻을 어디에 내리느냐에 따라서 네가 떠내려갈 수도 있고 떠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고. 석가에게 닻은 뭐냐 하면 사띠입니다. 사띠.
삿띠를 확립하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경전에 보면요. 어디를 확립해라 하면 전면의 삿띠를 확립. 전면의 삭띠를 확립하라. 항상 나옵니다. 삿띠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이 확고하게 하고 확립하게 해요. 예. 내가 늘 이야기하죠. 이게 나에게는 이 스위치를 켜라는 이야기고요. 이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디에다 닻을 내려야 되는가? 마태오복음 6장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오복음 어디에다 닻을 내려야 되는가? 마태복음 7장 27절이네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은 큰 물이 들이쳐도 떠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큰 물이 들이치면은 집채로 다 떠내려갑니다. 그럼 이 닻이 뭐냐? 반석이 뭐냐? 성경에서는 내 말이 닻이다. 닻을 내려야 될 반석이다. 닻을 내 말을 듣고 실행하라. 내 말을 듣고 실행하라. 말씀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닻입니다. 근데 어떤 말씀? 특히 그 중에도 보면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들어가서 숨어 계시는 아버지를 찾으라. 그러니까 숨어 계시는 아버지, 무형상으로 계시지만은 어떻게 계시는지 우리는 감각적으로도 지각적으로도 알 수는 없지만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으면 우리의 이 의식의 닻이 아버지를 향해 던져지고 거기에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반석이에요, 반석. 닻을 어디 내려야 된다? 아버지에게 내려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한 말씀이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셨나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다고 하셨나요? 닻을 내리는 거기에 네 마음이 그리 간다는 뜻입니다. 예, 그 이야기 하시는데 여하튼 의식을 묶어둬야 된다. 의식을 묶어두지 않고는 중도를 통과할 수 없다. 첫째, 중도는 직접 그 안에 들어가 직접 유혹이나 쾌락이나 아니면은 고행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서 바깥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것, 첫째. 그 다음에 중도에서 양변은 양측의 힘은 우리 당기는 힘은 인간 이상, 인간을 완전히 압도하고 지배한다는 것. 그래서 함부로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 그럼 이 중도의 양변을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통과하려면은 너의 앵커를 보이지 않는 반석, 아버지께 걸어놔라. 숨어 계시는 분에게, 그 바로 지나며 아버지. 불교에서는 거기에 걸어놔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호메로스는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중도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이렇게 알 수 있다. 중도가 진리로 가는 길이고, 중도를 발견할 때 우리는 중도를 통해가지고, 진리로 가고, 열반을 이루고 해탈을 한다. 깨닫는다. 그 다음에 혹은 영으로 거듭난다. 영으로 거듭나는 길이 어렵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바로 이처럼, 앵커를 반드시 반석에 걸어놔야 된다. 반석은 그리스도 영역의 아버지예요.
모든 진화를 찾는 분에게는 아버지입니다. 또 보이지 않지만 물을 향해서 자기를 걸어놓을 수도 있죠. 불교인에게 삽질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길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중도를 경험할 때 중도일 때 경험되는 바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얻는 경험하는 바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요. 석가는 이렇게 얘기해서 8정도를 이야기합니다. 8정도.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히 깨달은 중도입니까? 그것은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르게 보는 거, 바르게 생각하는 거, 바르게 말하는 거, 바르게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바르게 처신하는 거. 그 다음에 바르게 나아가는 거. 또 바르게 마음 챙기는 거. 바른 삿띠. 그 다음 바른 삼례. 8가지인데 8가지 공통 뭐예요? 바른. 바른 뭐예요? 올바른. 즉, 이 중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죠. 올바른 사람.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올바른 인간, 올바른 사람, 참나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올바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줍니다. 올바름 나오죠?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로마서에 나옵니다. 1장 17절. 이제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아무런 차별 없이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놓아주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 올바른 관계. 진화와 올바른 관계가 트인다. 올바른 관계. 석가모니가 올바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나 성경에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열린다는 것이 대동소이합니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노자는 뭐라고 했어요? 곡신을 경험한다고 했어요. 곡신. 도덕경 6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곡신불사, 시위현빈, 현빈지문, 시위천직은 면면약존, 용기불감. 곡신은 죽지 않으니 이를 가리켜 현빈이라고 합니다. 탤런트 이름 아닙니다. 현빈은 깊고 그윽하다는 거예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신비스럽다. 현빈 지문이 현빈의 문이 현빈으로 통하는 것이 통해서 그걸 가리켜 이르러 천지의 뿌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천지건이다. 면면약존. 면면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확 드러나니까 면면이 이루어진다. 이어졌다가 끊긴 듯, 또 이어졌다가 또 끊긴 듯,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듯 면면이 이어지는데,
겨우겨우 이어지듯이 그렇게 존재하는데 용지불건이라. 건면할 때 건자예요. 애쓴다는 거예요. 서이대 힘들지 않다. 서이대 자연스럽게 그 작용이 일어난다. 그 뜻이에요. 저절로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인위적으로 일어나지 않나요? 몇몇 약존 용지불건. 이 곡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곡신에 대해서 아까 저 중도를 통해 경험하는 것이 곡신이야. 왕필이라고 도덕경에 이게 주를 단 사람이 있어요. 왕필주 하면 대표적이죠. 곡신을 뭐라고 했냐 하면은 곡신은 골짜기 가운데 빈 곳. 골짜기 가운데 이 빈 곳이 골짜기에 이렇게 있으면 골짜기 깊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빈 곳, 이 빈 곳, 이거를 곡신이라 해요. 곡중앙무. 빈 곳은 곡중앙무라고 했는데, 곡의 가운데 있는 무를 가리켜요. 곡중앙무. 이게 곡신이다. 이게 뭐냐면은, 그 다음 말하면 형태도 없고, 무형, 그림자도 없다. 형태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거스르거나 어기지 않으며, 낮은 곳에 처해 움직이지 않고, 고요함을 지켜 시들지 않으니, 만물이 그로부터 인해 이루어지는 쥐되 그 형상을 보이지 않으니, 곡신을 가리켜 지극한 존재, 현빈, 지극한 존재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곡신은 보이지도 않고 식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절로 일어나서 움직이니까 우리는 다만 골짜기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골짜기 통해서 우리가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곡신을 경험한다. 바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바로 성령의 바람하고 통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성령은 너희는 바람을 경험하지만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 성령의 바람도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여기 말하는 거요. 거스르지도 않고 어기지도 않으며 낮은 곳에 처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고요함을 지켜 시들지 않는다. 라는 것이, 예, 지금은 중도일 때 경험되는 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방금 이야기한 것이 성경에서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조건이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조건.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중도적 관점에서 이거를 바라본다 하면요, 물과 성령으로 하늘나라가 바로 곡신이란 말이에요. 노자의 곡신이라는 거예요, 곡신. 그 다음에 석가의 올바른 인간. 올바른 인간. 이렇게 좀, 왜냐하면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하는 것이 인간이니까 올바른 인간. 발정도가 성취된 인간.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에 들어갈 때 여기 조건은 물과 성령이다. 물과 성령. 이걸 통해서 같아요. 이 물은 뭐냐면요, 하나는 씻어내린다는 거예요. 씻는다는 것은 끊는다는 거예요. 씻는다는 거예요. 이전의 것을 씻어버리면은 이전의 것이 쉽게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와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할 때 죄를 끊어버리니까 무엇입니다? 죄를 끊어버립니까? 죄를 씻어내린다, 끊는다는 의미예요. 죄와의 단절. 물은 죄와의 단절, 그 다음에 아주 세속적인 쾌락이 있죠. 세속적 쾌락,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는 삶, 이것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령은 뭘까요, 여기서? 얘기한 대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형태와 그림자를 지나 거스르지 않고 어기지 않고, 낮은 곳에 처하여 움직이지 않고, 거스르지 않고, 예. 거스르지 않고, 어기지 않으며, 낮은 곳으로 처해서 움직이지 않고 부동, 고요. 이 조건이 뭐예요, 이게? 물을 이야기합시다. 물은 하나 씻어내림 있고, 또 하나의 물의 속성은 이런 거거든요. 물의 속성입니다. 거스르지 않고, 물이 흘러갈 때 바위를 만나면 거스르지 않고, 어기지 않고, 돌아가고, 굽어가고, 그 다음 낮은 곳으로 계속하고요. 낮은 곳에 처하면은 부동입니다. 물의 상선약수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노자에서는. 물의 성격이 이런 두 가지 성격이에요. 그래서 물은 하나는 죄와 세속을 끊어버린과 또 하나의 속성은 이렇게, 이걸 뭐라 하냐. 이걸 바로 믿음이라 합니다. 믿음. 하나는 죄를 끊어버린가, 그 다음에 믿습니까? 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은 거슬러야 될 일, 어겨야 될 일, 그다음 높은 데로 올라가고 싶은 일, 가만히 있으면 손해볼 것 같은 믿음 충동이 일어나죠. 그런 걸 다 그 반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믿음이. 이런 조건일 때, 그 다음에 여기서 성령이 경험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경험되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하늘나라고, 성령을 경험하면서 하늘나라. 결국 보십시오. 비교하면 이렇게 서로 다 통하고, 뭐 같은 것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중도를 통해서 진리에 가는데, 중도로 가는 진리의 길을 가려면은, 양극단을 만난다. 또, 만난다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양극단을 찾아라 이야기도 돼요. 양극단. 물에 빠진 사람의 양극단은 뭘까요? 물에 빠진 사람. 수영을 못해. 물에 빠진 사람. 양극단. 하나는 빠져 있으니까 가라앉아 죽는다는 공포. 그 다음 빨리 나가야 된다는 안달. 두 개죠. 공포와 안달. 이 두 가지를 양극단이죠. 양극단을 피하고 물에다 자신의 몸을 맡기면은 뭐가 경험돼요? 물은 가라앉는 성질, 그 중력이잖아요. 물이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 반면에 물은 띄우는 성격이거든요. 부력. 중력과 부력이 만나면서 중력의 힘과 부력의 힘이 제로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의 몸은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가라앉지 않고 또 물 위로 솟아오르지도 않고 딱 멈추죠. 제로 지점이 있죠. 여기에 중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입니다. 공. 양극단이 서로 마주쳐가지고 제로 지점이 되는 것이 중도고 공입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수영을 할 줄 알죠. 물에 들어가도 근심 걱정 없이 물에 몸을 맡깁니다. 깊이 들어가도 물이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 물속에 푹 잠기면서 그 평화스러움, 그다음 물과 더불어 사는, 함께 노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죠. 그러나 중도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물속에 빠지면 큰일 나는 일이죠. 생사가 걸립니다.
허우적대다가 꼬르륵 가는잖아요. 물속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공포에 질려서 양극단이 보이죠. 모든 일에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양극단을 중에서 중도기를 찾는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못 찾으면 물속에 빠져 죽죠. 찾으면 물속에서도 살아있죠. 살아있을 뿐만 아니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경험이 있고 이전에 자기가 누리지 못한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즐거움이 있고 자기 세계가 넓어지죠. 네. 그 삼리이처럼 많은 곳에 다양하게 삶 속에는 중도가 있다는 거죠. 야구 선수가 타율을 높이기 위해서 잘 치고 싶잖아요. 여기도 중도가 있어요. 자기가 이 두 가지를 조급하게 구우는 마음과 그 다음에 또 조급하게 구우면 서두르게 되죠. 하나는 또 너무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 때로는 타자가 투수한테 눌릴 수도 있죠. 워낙 강속구 투수다 하면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용기를 내야 되고 한편으로는 동시에 서두르지 말아야 되고 이 두 개를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혼자는 안 돼. 아까 얘기했죠. 이 힘은 자기 능력 이상이에요. 그 자기의 낯을 어디에 거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중도를 발견할 수 있고 그럴 때 편안하게 칠 수가 있죠. 중도에 있을 때 야구 선수가 던지는 공이 아무리 빨라도 공이 크게 보인다고 그러죠. 야구 선수가 정말 타율이 좋을 때는 공이 크게 보인대요. 가까이 오는데. 그러니까 여유롭게 칠 수 있는 자기만의 시간이 있고 그래서 좋은 타율이 나오죠. 무엇을 하든 간에 이 중도를 깨우치고 양극단이 마주쳐서 제로가 되는 지점 그거를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 무슨 분야에서든지 성공을 할 수밖에 없죠. 진리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저 전혀 종교적이진 않죠. 왜냐하면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 살아있네라고 요즘 말하는데 살아있는 모든 곳에는 중도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공에 터가 있다면 공에 터가. 그걸 발견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중도는 보편적인 진리인가? 결론은 중도는 보편적인 진리다 라고 결론을 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주 재밌는 하나의 시도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부활은 중도인가? 중도로 부활은 이해되는가? 어떻게 중도로 부활을 이해할 것인가? 중도의 관점에서 부활을 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